Recording in progress.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 우리를 깨워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거룩한 신앙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 이 귀한 보배가 너무나 천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겪게 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귀한 보배 끝까지 간직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바르게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 입문 세 번째 시간이고요. 본문 말씀은 에스겔 14장 13절 14절입니다. 에스겔 14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아멘. 어제는 다니엘이 처한 심각한 상황 첫 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진다 였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마주한 심각한 상황 첫 번째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현실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왜 이들까지도 우상 숭배자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삶에는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원인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도 있고 타인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잘못한 사람에게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잘못 없는 사람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와 함께 고난을 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연대 책임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악인에게만 고난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의인에게도 다니엘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이 가장 먼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처한 두 번째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말씀대로 올곧게 살았는데 죄인처럼 죄인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아니, 죄인보다 더 먼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는 유대인 중 가장 먼저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니까요. 만일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면 다니엘은 왕족으로 또 귀족으로 의인으로 평생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했습니다. 망한 이유는 죄인들 때문이지요. 그런데 가장 먼저 바벨론에 끌려간 것은 바로 의인이었습니다. 의인 다니엘. 그는 이방 나라에서 이방 왕을 섬기도록 압박을 받았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거세까지 당하며 가정 꾸릴 기회까지 박탈당했습니다. 죄인이 이러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면 그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의인 다니엘이 이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뭐라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의인의 고난에 대해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답을 찾아내야 할 영역이지요. 그래서 조심스레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심한 고난을 주시는 이유. 의인이 고난을 당하자, 다니엘이 고난을 당하자 그의 신앙이 빛을 발했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으면 그 의인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 빛을 발합니다. 의인이 악인 때문에 억울하게 고난을 받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가 신앙을 지켜나갈 때 비로소 악인들이 감명을 받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 당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만 의인이 당하는 고난 말고는 죄인들이 신앙에 주목하고 감명받을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평상시라면 과연 죄인들이 의인의 삶을 주목하거나 닮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내 죄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받아도 불평하고 억울해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의인이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견뎌낸다? 그걸 본다면 죄인 중에 일부가 감명을 받고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가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평해요. 죄인이라면 누구나 똑같습니다. 잘못해서 합당한 벌을 받지만 무척 억울해합니다. 지금 파면 당하기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벌받기 싫으니까 거짓말하고 억울해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저게 죄인들의 기본 값이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 오른편에 달린 강도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왼편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러다가 의인이신 예수님이 고난받는 중에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오히려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게 되지요. 이때 그가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왜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아직도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겠습니다만 고난 중 의인의 신앙이 빛나는 것이 사실이고 죄인들이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쭙지 않은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런 모델로 선택받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한 다니엘이 처한 두 번째 심각한 상황이지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에스겔 14장 13절 14절 말씀에는 구약의 대표적 의인으로서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의인으로 평가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 한 복판으로 밀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
상황이 다릅니다. 노아는 고난 중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욥은 고난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고난으로부터 건져내기도 하신다는 점을 자신들의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의인이지만 공동체의 죄짐을 가장 먼저 짊어져야 했습니다. 쉽게 말해 죄인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모습입니다. 죄인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다니엘의 모습. 이것은 노아와 욥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모습이지요. 죄인들의 죄짐을 다니엘이 가장 먼저 짊어지고 간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완벽하게 같다 절대 그렇진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델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니엘의 고난을 보여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니엘이 보여준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목적 하나로 선택받은 것 같아요. 죄인들을 대신하여 고난받으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모델. 이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회개하게 하는 모델.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고난 속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는 죄인들보다 먼저 고난을 당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흑암 속에 거하는 죄인들을 향해 나를 봐라. 이것이 신앙이다. 자기의 삶으로 외친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게 아닐까? 저는 조심히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이것이 다니엘이 처한 두 번째 심각한 상황이지요. 죄인들에게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가장 먼저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중에 신앙의 빛을 발하는 역할. 저는 다니엘 학습법이 뭔지도 모르고 다니엘 기도에 뭐 하는지도 모릅니다. 뭐라 평가할 수는 없지만 만약 그 목표가 다니엘처럼 고난을 견뎌내는 모델이 되는 것이라면 고무적입니다. 그나마 고무적이지요. 그러나 다니엘의 고난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생략해버리고 회피한 채 다니엘이 승리한 부분만 발췌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누리자. 이런 게 목적이라면 다니엘 기도회, 다니엘 학습법은 다니엘의 이름을 먹칠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죄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진 죄인들에게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할 모델로 선택받았습니다.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고난에 처해졌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겪은 심각한 상황 두 번째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의인인데 고난을 받아야 한다. 다니엘이 겪고 있는 두 가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제강점기 많은 교회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모든 교회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제 생각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러한 고난으로부터 배제되어야 맞습니다. 의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분들을 고난의 한복판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수의 교회가 고난을 거부하며 신사참배, 우상숭배를 자행했습니다. 그들은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교회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다라는 헛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죄인들의 모습이지요. 벌받기 싫어서, 고난당하기 싫어서, 거짓말로 변명하고, 불평하고, 억울해하는 것.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 억울한 고난을 끌어안았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심한 고문을 당하셨어요. 그의 삶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성도가 죄악 가운데 자신을 사랑했지만, 자신의 복락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어겼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의 신앙을 선택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빛나야 하는 한 줄기 빛으로 선택하신 것이지요. 수많은 오른편 강도들이 바라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다니엘 하면은 왕의 진미를 거부했지만 오히려 살찌고 아름다워진 다니엘의 모습, 풀무불에 들어갔으나 조금도 상하지 않은 새 친구들의 모습,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은 다니엘의 모습 등등,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승리의 기쁨과 환희만 떠올립니다. 그 전에 우리는 다니엘이 처했던 심각한 상황부터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죄로 인해 나라가 망했는데 그것은 오래전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한 결과였다. 이게 다니엘이 처한 첫 번째 심각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 공동체가 고난 당할 때 의인인 다니엘이 가장 먼저 고난에 처해졌다. 하나님은 그 의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죄인들이 빛으로 나아오게 하셨다. 다니엘이 처한 두 번째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둔 채 다니엘을 읽어야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이루어집니다. 저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에 기록된 모든 순전한 은혜를 다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공동체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이때는 의인, 악인 할 것 없이 다 고난을 당하는데, 특히 의인에게 고난을 주심으로써 그 고난 가운데 신앙을 빛나게 하신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신다는 것, 이 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요.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 발자국을 따라가도록 우리더러 발자국을 남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발자국을 보고 신앙의 길로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자국을 잘 남겨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주시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 엉뚱한 곳으로 발자국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발자국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품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